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15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저녁에 수요예배도 함께 드리며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받아 또 열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 증거하는 종이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님 심령들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잔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늘 밝아져서 정말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관심 속에 우리도 그 관심에 눈을 뜰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다가오는 주가 이제 드디어 성령강림 주일인데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참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욱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7장이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항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항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항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항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은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항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항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7장 1절부터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6장까지 솔로몬이 먼저 지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보다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는 게 참 삶에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속에서 나의 것을 먼저 하다 보면 항상 주의 일은 뒷전이 되기가 십상이죠. 또 실제 그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해도 세상 일에 바빠서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바쁜 세상 속에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항상 하려고 하면 또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삶도 더 윤택하게 되고 잘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원리를 믿고 또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의 왕궁이 더 크게 짓고 더 오래 지었지만서도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 드린 다음에 자기 것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 듭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자기의 왕궁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7년 걸렸는데 자기의 집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이제 집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부잣집 같은데 또 뭐 재벌집이나 보면 일반 사람들 집하고 다르죠. 규모도 일단은 크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안에 자재나 모든 것이 고급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사는 집하고 가끔씩 우리가 드라마 뭐 이렇게 재벌집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우리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살잖아요. 막 정원도 넓고 막 집 건물도 웅장하고 막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막 좀 바닥이 완전히 다 대리석이고 일반 사람들 그런 데 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은 그 사람의 권위와 또 부의 상징이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주 최부자 집도 그렇게 컸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집은 어떤 그 사람의 위상과 또 재력과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데 딱 보여주기 좋은 게 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사느냐, 오늘날도 우리가 뭐 집을 큰 평수로 옮긴다든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이제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집에 초청을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보고는 이 사람이 수준이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집이 이제 참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다윗의 시대를 능가해서 더 부강하고
재력이 있고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주변 이웃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절들도 자주 왕궁에 오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계 모든 열방에서 다 왔다지 않습니까? 와서 보면 솔로몬 왕만 보는 게 아니라 와보면 그 왕궁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짓는 일에 13년이나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이제 어떤 인본적인 사고에서는 어째 성전보다 더 크게 짓고 오래 짓고 솔로몬이 타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각도에서 설교한 내용들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솔로몬이 그만큼 그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어떤 위상에 맞는 왕궁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오래 걸렸고 더 크게 지었다는 것보다 그 안에서 이제 솔로몬의 삶의 행실이 사실은 더 중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솔로몬 왕궁을 어떤 자재로 어떤 형태로 지었는가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돼 있죠. 레바논에서 나는 나무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 것보다 이 레바논에서 나오는 나무가 최고의 재질이 좋고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나무들이 바로 이 레바논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자재로 또 공수해 와가지고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가 100규빗이라 100규빗. 어제 말했죠. 한 규빗이 50cm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00규빗이면 공을 2개 더 붙이면 5000cm. 100cm가 1m니까 50m. 와, 여러분 지금도 한 50m 되는 건물 한 층에 보통 우리가 층고를 뭐 일반 집은 2m 40, 60 정도 잡습니다. 뭐 3m 정도 잡더라도 예를 들면 50m면 13층짜리 건물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당시에 고대인데 이 당시에 길이가 100규빗 되는 13m 높이 정도 되는 건물 올릴 만한 그게 한 기둥의 길이가 그러던 어마어마한 건물인 거죠. 사실은 사이즈가 100규빗 또 너비가 절반 50규빗 와, 그 다음에 높이가 또 30규빗 이 정도 되는 이런 규모의 왕궁을 지었다는 것이죠. 백향목 기둥이 4줄 거대한 그 기둥이 성전 안에 왕궁 한 4기둥을 딱 세웠다는 거죠. 4줄이요. 또 그 기둥 위에는 들보는 뭐냐면 버텨주는 거 위에 그건데 백합목 그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그 위에 얹고 그 다음에 3절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합목으로 또 다시 그 위에 또 덮고 들보는 한 줄에 1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4절에 또 창틀이 창을 이제 우리 건물을 보면 이렇게 창들이 다 나야 되지 않습니까?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채광을 위해서 창틀이 3줄로 쫙 그 건물 안에 3줄씩 3줄로 창틀이 있는데 그 창틀이 있고 또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게 그러니까 벽과 벽이 있다면 서로 마주보는 질서정연하게 창들이 쫙 마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개 층으로 돼 있었고 이런 창들이 서로 있었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따로 또 지었다는 거예요.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따로 또 주랑을 또 짓는데 50규빗 너비가 30규빗 또 그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합목으로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한 개 동이 아니라 주된 동, 또동 이렇게 3개 동이나 되는 거죠. 주랑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용도에 따라 재판할 때는 여기서 하고 또 일반 직무할 때는 여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 청와대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제2부속실 따로 있고 건물들이 여러 채가 있죠. 한 건물 안에서 다 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걸 상상하면 됩니다.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었다. 앞에 설명했던 제일 큰 건물은 일반 이제 정사를 볼 때 신하들이 다 도열하고 그렇게 의논도 하고 그런 공간이고 또 솔로몬의 거처할 왕궁은 한마디로 잠도 자고 사생활이 있는 그런 이제 왕궁이 또 따로 뒤에 또 있는 거죠. 솔로몬의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었다는 거죠. 그 양식이 동일했다. 앞에 건물들하고 동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따로 거처할 사적인 공간도 엄청나게 크게 지었다는 거죠.
동일하며 또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정략 결혼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딸을 바로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 표현 좀 저는 제 마음에 걸렸었죠. 이 우상숭배자들인데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집을 또 지어줬는데 그 집도 엄청난 규모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집도 이렇게 크게 화려하게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9절. 이 집들은 안팎으로 모두 귀하고, 이 집들 규모를 얘기했고, 이러한 집들은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돌로서 지은 건물들, 귀한 돌로 지었고,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여러분, 돌을 어떻게 톱으로 킨다라고 이해가 안 되죠. 이 당시 이 석회질의 많은 돌들은 톱으로 이렇게 켜면 돌이 잘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런 돌, 화강암이나 이런 거, 현무암 이런 거 절대 돌로 안 잘리죠. 그러나 유대 땅에 있는 이 돌들은 톱으로 이렇게 켠다는 것을 썬다는 거죠. 톱으로 톱질하면 썰리는 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 잘 안 되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톱으로 이렇게 돌들을 켜가지고 크기대로 큰 돌은 큰 돌대로, 작으면 작은 돌대로 켰다는 것입니다. 그 초석에서 9절 보고 있습니다.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했다. 돌로써 덮었다는 거죠. 10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그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랬죠. 초석은 기초석이라 하죠. 초석. 그 돌 초석이 되니까 뭐 초석을 닦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든지 기초라는 건데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인데 사이즈가 10규빗 되는 돌. 와, 5m 되는 돌이랍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가 5m가 한 덩어리니까 얼마나 큰 돌입니까? 어마무시한 사이즈죠. 10규빗 되는 돌, 또 8규빗 되는 돌, 또 뭐 4m니까 적지 않은 돌이죠. 이런 초석은 아주 큰 돌을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 기초가 단단해야 성공한다고. 기본기가 단단해요. 운동선수, 저도 야구 참 좋아하지만 오래 잘하는 선수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본기가 튼튼한 그런 선수들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코치들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본을 잘해라. 기본이 잘하는 선수가 결국은 나중에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건물도 기초를 잘 놔야 돼요. 그게 실패하면요, 아무리 그 위에 화려하게 지은들 나중에 시간이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정말 나중에 엉망진창인 건물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때도 바닥 공사, 그 기초 공사를 제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튼튼해야 그 위에 서는 거죠. 우리 인생도 기초를 잘 놔야죠.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도 모태신앙이면 제일 좋고 어릴 때 참 말씀을 또 잘 배워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일평생 가는 그런 신앙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배웠고 또 모교에서 좋은 분 만나서 잘 이렇게 양육받은 게 너무나도 이렇게 목회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날마다 이렇게 유튜브 찍는 힘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솔로몬의 집도 이 초석을 아주 귀하고 큰 돌을 가져가서 만들어서 했다는 걸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우리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못도 있었다는 거죠. 용도에 따라 사이즈대로 다듬은 귀한 돌. 그러니까 돌도 쓰려면 다듬은 귀한 돌했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돌이 될 때는 다듬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좀 영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환난의 풍파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다듬어져야 귀한 돌로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치고 연단의 과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모두가 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 되게 만들지 않고 그냥 부흥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래저래 따듬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오지요. 환난의 이름으로 오지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면서 내가 귀하게 되려고 다듬어지는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들도 성전에 쓰임받는 이 돌들도 귀한 돌인데 다듬은 귀한 돌이다. 그래서 다듬은이 중요한 거죠. 다듬어서 그 귀한 돌로 쓰임받은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 백향목도 그렇지요. 12절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그 다음에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로 자기 뜰 주위에도 다듬은 돌 3켜 백향목 한 판자 널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상상은 잘 안 되시지만 그런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13절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솔로몬이 정말 자기의 집을 13년 동안 짓고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귀한 것들 통해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또 자기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용납되고 또 괜찮다 생각 듭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짓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것은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그런 어떤 세계 최강국에 걸맞는 집을 지어야 위상이 서기 때문에 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남들이 볼 때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데 그 지혜자가 사는 집이 초라하면 그 지혜도 초라하게 보이는 법이죠. 사람이 내실이 있다면 껍데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실이 없으면서 껍데기만 화려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허장성세 또 허세라고 하죠. 그러나 내용물이 또 준비된 사람은 껍데기까지도 그렇게 준비되면 더 안에 내용물이 빛이 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의 의복도 중요하고 사는 집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지혜자가 됐잖아요. 지혜가 이제 내적인 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이런 화려한 건물, 또 큰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는 의미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혜가 우리 삶가운데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중요한 일 먼저 하시고 내 일을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일 할 때 하나님은 내 일 또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솔로몬 시대가 열리며 아버지의 집을 7년 동안 성전을 먼저 짓고 또 그 후에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과 또 정사를 볼 모든 건물들을 지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봅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았던 그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도 더욱더 윤택하고 화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업제일에 모속한 모든 손님들 가정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있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더욱더 주의 일에 먼저 우선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가는 초업제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때 뵙겠습니다. 샬롬. 저녁에 뵙겠습니다.